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대 교회가 새로운 어떤 그 흐름과 또 운동으로 보게 될 때 이 시대는 선교적 교회 운동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 교회 운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런 선교적인 그런 DNA를 형성시키고 또 그런 사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선교적 교회의 그 현장을 좀 보면서 또 동시에 고민했던 것들이 선교적인 그런 교회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역자들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좀 명확한 그림이 먼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림들을 갖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런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다가 미국에서는 이제 다양한 실험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실험들에 입각해서 선교적 교회의 실제 모델들을 이제 막 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의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What is the missional church? 이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에서부터 How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포인트들, 선교적인 영성이나 아니면 선교적인 공동체, 또 선교적인 리더십, 또 선교적 디사이플십 제자훈련, 또 선교적인 예배 뭐 이런 이야기들, 선교적 프리칭 뭐 이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와, 우리가 만약에 선교적 교회의 어떤 흐름과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모든 책들을 다 읽어야 되는데 과연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이런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좀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럼 내가 이런 책들을 좀 다 읽고 좀 정리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선교적 교회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읽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아이템별로 또 섹션별로 이렇게 모아서 선교 영성과 또 예배와 제자도와 공동체와 리더십과 문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별로 책을 모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정리해서 처음에는 그 흐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차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이론적인 연구와 더불어서 현장을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역들을 분석하고 또 리더들을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실제 이 겉에서 보여지는 사역이 아니라 실제 이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면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분리되어 있는 요소들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이제 철치 시프트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이 보여주는 이 책에서 처음에 일부에서는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과 또 선교적 교회의 어떤 그 공동체성 또 선교적 백성으로서의 소명 뭐 이런 것들을 다루었고요. 2부에 가서는 지금 이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 형성되어 있는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어떻게 연관을 맺었을 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한번 도식화를 하고 또 이론화 작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선교적인 DNA를 회복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을 썼어요. 회복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이미 선교적인 DNA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상황 가운데서 그 DNA가 잘 이렇게 약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성도 각자의 그 심장 가운데 심겨져 있는 이 선교적인 DNA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이 그 선교적인 DNA가 컬티베이트 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선교적인 그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사역적인 이야기도 할 거고 또 자기의 삶의 고민들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의 교제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어떤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사역보다는
일상적인 자기의 가치관과 또 삶에 일어나는 여러 그런 부가적인 요소들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뭐 예배도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도 나누지만 또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많은 그 주제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또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많습니다. 선교적인 그런 생태계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 대화의 주제와 또 우리 삶의 목적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더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어떤 토픽과 어떤 띠들이 달라지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사실 함께 모였을 때 나누는 대화와 이런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365일 눈만 뜨면서 뭐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한 목적과 또 소명이 회복된다면 사실 이 교회의 문화가 바뀌게 되고 대화가 바뀌게 되고 또 하는 사역의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전 너무나 많은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선교적 영성이라고 하는 그 초점에서 우리가 시작되어져야 한다. 선교적 DNA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교적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성이란 하나의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및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소적으로 맺어가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원론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영적인 영역과 일상의 삶에 대한 영역이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 항상 어떤 초월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 본 것처럼 이 영성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영성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또 소금으로서의 소명을 주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만드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사역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그 이원론적인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이 세상과 영적인 것에 대한 분리가 이루어진 이원론적인 영성이고, 또 이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진정한 영적인 것은 이 탈육신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최근에 이 영성에 대한 더 강력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있어서 성도들의 영성을 훼손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도전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컨슈머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삶의 패턴을 보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의 성공의 지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이런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소비주의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성도들은 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도 너무 자유롭고, 또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런 편리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맞춰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성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의 영성을 선교적인 영성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선교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교적 영성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교를 형성하고 채우는 영성이다. 선교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교회의 그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DNA를 통해서 선교가 형성이 되고 이 선교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가장 성경적인 그런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썼어요. 책 가운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은 두 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거나 둘 사이의 긴장 혹은 평정의 완성도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는 자신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다시 그 자신을 불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의 하나는 우리가 성도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그 구별성 또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사역이고, 동시에 그 구별된 성도들을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데 그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으로 불러내고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하나 더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결국 이 체험이 일상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선교적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하나를 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 LA에 가면 그 New City Church of LA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한 목사님이 케빈 하 목사님이라고요. 한인 2세고 원래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한인교회에서 2세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운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홈레스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LA는 좀 한국하고 다른 게 홈레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홈레스가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진짜 많습니다. 몇 명 정도 많으면 여러분 놀라시겠습니까? 몇 명 정도 되면 많을까요? LA라고 하는 도시에 홈레스가 한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놀라시네요. 와, 제가 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LA에서 다운타운에서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운타운이 지금 우리가 여기 이 해운대 근처에 있는 그런 다운타운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다운타운, 이런 다운타운이 아니고 정말 버려진 그런 건물 사이에 홈레스 질비한 그런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스키드로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해서 일반적인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텐트가 다 쳐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밀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범죄와 마약과 또 여러 가지 어뷰즈가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쪽에서 이제 홈레스를 위한 사역을 하면서 매주마다 음식을 주고 또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다운타운이 조금 바뀌어가면서 이제 다운타운이 생활 거주 공간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거기는 많은 홈레스들이 있지만 참 재밌는 것은 밑에는 거리에는 홈레스들이 있고 고층 건물 위에는 로프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이런 그 차이가 그 도시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면서 다운타운에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운타운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교회 개척하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어떻게 교회 개척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분을 보고 진짜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이분이 다운타운에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운타운을 정말 1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모든 로컬 스토어를 다니고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고 또
그 다운타운에 있는 이 사거리들 있잖아요. 사거리 포인트마다 서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를 계속 물으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정말 성경적인 교회. 그래서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인종적인 그런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게 되었어요. 이분이 사역했던 한인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교인 100명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10만 불을 지원을 해주고 이 목사님께서 교회는 받지 않고 돈만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지원을 약간 받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인들 100명을 데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면 한인 주도의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것을 거절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비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운타운에 필요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고 또 이런 어떤 이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교회, 지역을 품고 이 다운타운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그 자기 비전을 나누면서 계속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15명 정도의 성도들을 이렇게 붙여주기 시작했는데 함께 이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6개월 동안 밤마다 만나서 비전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함께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다민족, 멀타이 에스닉, 그 다음에 멀타이 소셜 이코노믹,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멀타이 제너레이션,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무 좋은데 이거 불가능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함께 그 참여를 하고 또 그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교회가 이제 참 아름답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 교회를 가보면 이렇게 찬양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이 교회에 있는 모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다운타운에 있는 이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딱 열고 그 예배당 안을 들어갔는데 딱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 또 홈레스들, 막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사실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옆을 보니까 멀쩡하게 차입은 아주 20대 젊은 그 화이트 칼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날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리더로서 사용을 받는 날이었는데 이 리더로서 사용 받는 이분이 자기의 삶에 대한 간증을 짧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다운타운에서 20년 동안 홈레스로 있으면서 마약과 또 여러 가지 약물로 찌들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일상의 삶으로 회복이 되고 결국 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교회를 한 파트를 이끌어가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눈물로 막 호소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감동 그 자체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 가서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네. 진짜 교회네.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소그룹을 이끌어 갔는데 소그룹을 할 때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연령별로 또 어떤 인터레스트별로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사람들을 묶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다 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모든 그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함께 이들을 공동체로 엮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생기고 어려움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이런 비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예배까지는 참석을 하는데 삶을 나누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더래요. 네가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 그런 소그룹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분이 리더들을 다시 훈련시키면서 리더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각자의 리더들이 자기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역을 찾고 그 사역에 의해서 소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한 12개의 소그룹이 처음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 소그룹 리더들이 나와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를 정해서 우리 소그룹은 어떤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은 일주일 동안 언제 모이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쭉 하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인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그 사역에 동참을 해서 자발적으로 12개의 소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소그룹은 그로스, 성장과 그 다음에 펠로우십을 같이 이렇게 그로스 앤 설브, 그래서 신앙적인 성장을 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사역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이 어려운 사역들이 아니라 어떤 사역들은 홈레스를 만나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사역도 하고, 또 어떤 사역들은 고아원에 찾아가서 그 고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파티를 해주는 그런 그룹도 있고, 어떤 그룹들은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그룹도 있고, 어떤 그룹들은 말씀을 깊이 나누는 그런 그룹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부르심과 또 관심사에 의해서 소그룹을 이렇게 형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을 만들어 놨더니 이런 계층의 문제, 또 어떤 경제적인 이런 차별의 문제들이 극복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역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관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이어지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로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미국 교회는 조금 한국 교회와 다른 게 좀 이런 자발성이 좀 강하고 또 좀 숨을 좀 쉴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역을 내가 사인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영원히 사역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한 학기가 마치면 방학을 갖게 되고 그 다음 학기가 시작되면 옮길 수 있도록 룸을 열어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렇게 되면 또 관계가 안 좋거나 어려우면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더니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의 한 90% 성도 남아있고 한 5%에서 10% 성도들이 이렇게 다음에 다른 소그룹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역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선교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사실 이 삶이 현실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신앙을 이 삶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한인 2세인데 4년 전에 다운타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교인이 850명에서 900명이 모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젊은 아이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이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850명의 성도들 가운데 90%의 아이들이 소그룹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목사님 저하고 동갑이고 되게 젊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똑같이. 자기네 교회도 성도 이게 한 발짝 더 앞서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리더들에게 자기 소그룹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게 하고 그 소그룹을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한 2주 갔는데요. 그럼 나와서 부스도 만들고 뭐 플랜카드도 만들고 우리 소그룹 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사인업을 하는데 4주 동안 자기가 가고 싶은 소그룹에 갈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그룹 리더들은 오픈하우스를 하고 성도들은 그 소그룹에 가서 이렇게 표현 죄송합니다. 간을 보는 거죠. 내가 여기 있을 만한 것인가? 간을 보고, 그 다음에, 나 이 소그룹이 마음에 든다 하면 그 소그룹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의 성도들이 그 소그룹에 참여를 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소그룹이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소그룹들이 단순하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흩어져서 이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돌보고 또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를 멘토링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도전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는 진짜 교회야. 이 교회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교회야. 그러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선교적인 예배의 부분입니다. 제가 이 선교적인 공동체와 또 사역을 연구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교회 모델부터 시작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메가처치 모델까지 굉장히 다양한 선교적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선교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한 가지 공통점을 저에게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그 핵심의 DNA는 선교적인 DNA이지만 이 선교적인 DNA를 어떻게 촉발시키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예배의 그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서요,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까 선교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머님의 자궁이나 매트릭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선교적인 예배는 심장과 같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적 교회는요 정말 예배가 살아있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선교를 촉진하고 이 촉진된 선교가 다시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내는, 결국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순환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목표다. 전 선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약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존 파이퍼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선교가 왜 필요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가 2등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곳에는 예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야 되고, 그 교회가 개척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또 그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예배와 선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론적으로 볼 때에도 예배와 선교의 연합, 이것은 성경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선교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선교적 예배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선교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예배 메시지나 또 그 본문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항상 선교에만 초점을 맞춰서 선교만을 설교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선교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은 이 삶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서 세상으로,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편리와 어떤 성공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곳으로 우리의 초점이 옮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들뿐만 아니라 처음 모여서 그 모이는 게더링에서, 또 말씀이 선포되는 그 프리칭에서, 또 그 말씀을 함께 경험하는 그 세크라멘트, 그 예식에서, 또 마지막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으로,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그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를 아신지 모르겠지만, 이 제임스 스미스가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디냐. 사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항상 목사님이 설교 그 자체만 초점을 두었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사실 마지막이다. 샌딩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성도들을 내보내는 이 샌딩.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이들은 다시 세상에서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기획하고 만들 때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찬양, 예전에 우리가 이 찬양을 뭘로 얘기했습니까? 준비 찬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선교적 교회를 가보면요, 정말 이 예배 자체가 얼마나 영적인 것으로 충만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 찬양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예배의 그 임재는 사실 그분의 그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거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만찬을 많이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에 가면 선교적 교회들은요, 성만찬을 거의 매주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하고 많이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성만찬도 굉장히 창조적으로 하죠. 어떤 교회를 제가 가봤더니, 여기 사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따 보일 수 있겠네요. 네,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이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이렇게 드리는데, 처음에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성만찬을 주로 우리가 하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가져서 분잔과 분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는 성만찬 하는 스테이션을 교회 여러 군데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예배가 설교가 마치게 되면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자기가 나가서 스스로 빵을 뜯고, 그다음에 포도주에 적시고 그걸 먹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 형태가 굉장히 달라서 처음에 쇼킹을 했는데, 이 예배 때마다 이 성만찬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배 가운데 거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그 뜻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리얼리티 LA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이제 헐리우드에 세워진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헐리우드는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미국에 오실 일이 있으면 뭐 반드시 LA에 오면 들리게 되는 관광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사실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가 많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도시라기보다는 소비적이고 또 굉장히 그런 성적인 물랄함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교회가 젊은이들 대상으로 해서 복음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팀 테딩 목사님이고, 지금 현재는 제레미 트리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3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선교적인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당에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1000명, 15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뭐냐면, 예배 시간이 1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 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1시간 40분, 50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도 되게 놀랍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1시간입니다. 설교 1시간 하는데 1시간 동안 벌스 바이 벌스로 말씀을 읽고 또 강의하고, 그런데 이 젊은 아이들이 노트를 펴놓고 그걸 다 적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21세기에 그것도 헐리우드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1시간짜리 이 딱딱한 설교를 듣고 있지? 그런데 이 예배가 앞에서 처음 시작하면 굉장히 예배는 심플하죠. 처음에 한 15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분위기는 지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어두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 할 때도 이런 어두운 분위기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성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가 한 40분 정도 더 이어집니다. 40분 정도 예배가 이어지는데, 그때 뭐라면 성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또 찬양할 사람은 찬양하고, 또 옆에는 중보 기도자들이 서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중보 기도자에 가서 자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이 기도를 받습니다. 뭐 이런 유기적인 그런 예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 교회하고는 많이 다른 예배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거기서 놀라운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 교회 예배를 어느 한인 교회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그 사역을 한번 실시해 보았습니다. 한 3년째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도 역시 이런 예배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3부 예배를 이렇게 이 형식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기 좀 한 40분 아니고 1시간 한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나머지 한 25분 정도를 이렇게 깊은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그 예배를 늘 참석했는데, 가면 이 사람들 하도 많이 우니까 티슈를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니까 눈물이 좀 늦게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울다가 나도 휴지가 필요해서 이제 가보면 휴지가 없어요. 한 번도 휴지가 있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이 많이 울고 반응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깊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깊은 예배를 통해서 뭘 추구하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네. 영혼 구원의 사역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도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이 이 깊은 예배를 통해서 모티베이션이 되고, 또 그들이 이것을 삶을 통해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니까 정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그 교회에 대한 자랑을 하고 또 영적인 그런 체험을 고백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도 젊은 교회니까 예배당 안에서 안 드리고 밖에 있는 큰 강단에다가 단을 높이 세워놓고 큰 통을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례를 줍니다. 침례를 줍니다. 그럼 침례를 줄 때마다 막 사람들이 거기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으로 막 노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국에도 교회를 개척했고, 또 여러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를 개척했던 팀 체딩 목사님, 성도가 3,000명이 되었을 때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가장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그때만 LA 타임즈나 이런 유명한 매체들이 와서 이 목사님 막 인터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당신이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한 7년 만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니까. 그것도 헐리우드에서. 그 목사님이 그 최고의 절정기에서 교회를 사임하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부르심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동역했던 아까 제레미 트리색의 30대 중반의 나이였는데, 그분에게 교회를 유임을 시키고, 본인은 또 영국에 가서 불모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리얼리티 잉글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어떤 그 관점들이 내 어떤 왕국을 세우고 우리 하나의 교회를 막 성장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초점이 분명해지니까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또 불신자들은 교회 시설과 교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를 오는 시대가 지났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끔씩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TV를 이렇게 켜보면 TV 채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나 보려고 하는데 계속 돌아가다 보면 요즘 채널 너무 많아가지고 손가락이 아플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볼거리가 있고 뭐 보면 또 먹거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야, 여러분 살 안 찌고 있는 거 너무 신기한 거죠. 예? 그 많은 먹는 거 맨날 먹방 나오죠. 뭐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데 관심을 갖냐고요. 예? 여러분 진짜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20대 후반의 젊은 변호사예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도시에서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조그만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이 청년이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 루터란 교회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뭐 썩 다이나믹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대학을 가고 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과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진짜 교회를 찾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작은 공동체의 교회로 찾아와서 거기서 리더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문제의식을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목마른데 요즘 젊은이들은, 또 요즘 사람들은 내가 뭐에 목마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정말 영적인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아, 내가 목마른 것이 이거였구나. 내가 정말 공허하고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교회를 가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고 또 너무 많은 그런 순서가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과 그런 강력한 그분의 그 터치를 경험하는 것 대신에 그냥 의식적인 예배, 매주 반복되는 그런 예배, 똑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지식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이 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게 될 때, 그때 내가 세상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지금 있는 예배가 진짜 성경적인 것인가? 이게 좀 위험한 얘기네요. 성경적인 예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의 형태가 성경에서 계시된 바로 그 예배인가?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학을 연구해 보면 예배의 그 모습은 굉장히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조차도 이미 50년 전 또 10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진 예배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1세기로 돌아간다면 1세기 예배와 지금의 예배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평균적으로 거의 매 세기마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전통이 등장했음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은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오늘 우리 예배를 조명해보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그 심장이 전달되고 또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 것인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선교적인 그런 제자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 가운데 선교적인 영성과 그 다음에 이 선교적 영성을 뜨게 만드는 그 심장이 선교적인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다시 세상으로 뭐합니까? 네? 보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 내보내고 다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이 서큘레이션, 성도를 내보내고 다시 성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모이는 이 구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이들을 내보낼 것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자, 여러분 선교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 사세요. 그리고 세상에 내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적인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많이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선교적인 삶을 잘 살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렵고 또 많은 도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해온 사역이고 또 너무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교적인 제자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또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제자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제자 훈련의 무용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많은 비판을 가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적인 제자 훈련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를 만들 때 누구의 제자를 만들 것이냐, 목사의 제자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교회의 제자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라고 하는 것.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는 진정으로 선교를 사명을 여기는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데 헌신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대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대세 명령, 서로 사랑하고 대사명,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 이 대명령과 세 명령과 대사명을 마음에 품고 제자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사실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내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온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제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좀 웃지 못할 일들인데 교회 가서 성도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친해지면, 목사님, 저 제자 훈련 10번 받았습니다. 그 가는 교회마다 새로 가면 새로운 새신자반부터 시작해서 제자 훈련 1, 2, 1, 2, 3밖에 하니까 가서 받아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내가 안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새로울 것도 없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제자 훈련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급진적 제자화 모델이라고 해서 블루프린트 처치라는 교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 책 리뉴 처치라는 책에 이 교회가 나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좀 독특하게 하시는 교회예요. 이 목사님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일단 많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기에 딱 적합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많이 낳고 또 그 아이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노하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생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떻게 대학생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는 뭐 싱글이고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정도 넘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학생들을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재워가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걸 좀 했대요. 그러니까 한 3주씩 아이들을 이제 한 6명씩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같이 이렇게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분이 거기서 뭘 배웠냐면 이게 되게 효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킬 때 뭐 클래스룸에서 뭐 1, 2, 3 뭐 파워포인트 보여주고 뭐 이렇게 교육한 게 아니라 그냥 삶을 통해서 교육하신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3주씩 한 6명 정도를 자기 집에서 데려다 놓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학생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제자훈련을 시켜놨더니 이분이 텍사스에 있다가 애틀랜타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26명의 아이들이 아이들은 아니죠. 그 청년들이 함께 이사를 온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삶을 통해서 그 제자훈련 시켰던 결과물이죠. 같이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형성된 제자가 있으니까요.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동력이 생기더라고요. 한 4년 만에 교회가 한 400명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모습이죠.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뭐 흑인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고 남편은 흑인이고 와이프는 백인이니까 모이는 성도들도 이렇게 짬뽕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안도 있고 뭐 라티노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근데 정말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제가 이 교회를 연구하게 된 게 있어요. 어떤 컨퍼런스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나와서 강사를 하면서 자기가 제자훈련하는 방식을 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되게 심플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방식. 자기 집에서 집을 오픈해서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근데 그것을 싱글 때만 한 게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가 6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제자훈련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들이 오면 새로운 제자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직장도 하고 끝나고 와서 그러니까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교육하고 멘토링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많은 정보를 줄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3주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 인티머시 그 가까워지는 거 있잖아요. 이 이후에도 목사님하고 계속 깊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을 하는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6명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하면 난리 아니겠습니까?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부부끼리 있다 보면 싸우잖아요. 늘 뭐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거룩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집에 오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근데 그럴 때조차도 오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싸움을 극복해 나가는가 제자로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근데 이런 뭐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근데 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교회를 여러분께 소개시켜준 이유는 이 교회가 성도가 400명이 되었을 때 교인들 가운데서 3분의 2가 목사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실직자가 아니에요. 자기 집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목사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3주씩 자기와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삶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니까 이것이 이 교회의 전통이 되고 핵심이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더가 삶을 오픈하는 만큼 리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실 리더가 하는 만큼 성도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런 전통 가운데서 사역을 하면서 이 선교적인 그런 그 교육을 지식으로서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사역들을 이뤄가고 있는 이런 급진적인 교회 모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공동체는 제가 이 그림에서 볼 때 제가 인큐베이터 혹은 허브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약간 좀 제가 의도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선교적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그냥 혼자서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도들이 공동체로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을 교회에서 제자 훈련시키고 이들 세상으로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데 혼자서 버티고 살다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지들이 있고 그 동지들이 선교적인 공동체로 묶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 좀 요즘 선교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교회들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이 소그룹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사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교적 교회의 그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도들을 세상으로 내보냈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로서 이 클러스터 그룹을 만들어서 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에 엮여있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소그룹이죠. 이 소그룹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계속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격려하고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또 특별히 그들을 자기의 소그룹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소그룹에서 함께 신앙적인 그런 이런 삶을 나누고 보여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 이 선교적 소그룹이 선교적인 사역에 그런 가장 중요한 허브적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 또 질문해 볼게요. 1년에 몇 명 정도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이 놀라시겠습니까? 한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세례를 주는 거예요. 몇 명쯤 여러분이 세례를 주면 그 교회를 보고 놀라시겠습니까? 1000명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스트사이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요,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오래되면 이게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게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150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물론 지금 50명 모이는 성도들은 1500명도 진짜 대단한 교회다 생각하겠지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끝장났구나.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완전히 그렇게 막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진 애플이라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교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사이에 1500명 정도 모이는 성도가 지금은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으니까 엄청난 교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사모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전사님? 네,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까지는 안 됐는데 작년에 이 교회에서 900명을 세례를 줬어요. 네. 놀라십니까? 아직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전에 이 교회에서 세례를 몇 명 줬냐면 700명 세례를 줬습니다. 그 전에 이 교회에서 600명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그냥 1500명에서 10,000명이 드는 데까지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흡수해서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 전파에 의해서 생짜배기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성도들에게 이 선교적 소그룹을 형성시켜주고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버티다가 교회로 오세요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선교사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신뢰를 세워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당신 성장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데 전도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몇 명씩 보내십니까? 2명씩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보낼 때도 2명씩 보내고 12제자를 보낼 때도 2명씩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2명이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인대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체에서 존재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교회됨의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를 집합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도 있지만 사실 진짜 교회로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성도들이 공동체로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지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부여해주고 이 성도들이 정말 아까 제가 소개했던 여러 교회들처럼 그 소그룹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은 사실 그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고 또 초청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 일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진짜 개인주의거든요.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는 여기 뒤에 보이는 이런 뭐 삐까번쩍한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 다 무너져가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6가정 정도가 들어있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컴플렉스예요. 근데 6가정이 살고 있는데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언제 들어갔다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집만 시끄러워요. 저희 집만 아이들이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뭐 옆집 윗집 보게 되면 정말 이 뭐 스파이처럼 몰래 왔다 몰래 나가는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개인주의화된 이런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오픈해서 누구를 초청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들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성도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를 자기를 초청하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만찬을 준비하고 같이 그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들이 공동으로 목적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를 초청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기에 사람들의 초점이 가 있으니까요 이 공동체가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인들은 영성에 목마르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또 이 공동체에 목마릅니다. 네. 굉장히 소속감이 목말라요. 진짜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사랑을 받고 위안을 얻고 뭔가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데 이 세상은 어디 가도 그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그런 통치하심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체가 정말 따끈따끈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겨주기 시작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와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플로리다에 있는 한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 교회는 아니고요.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인데 여러분 이 교회가요 한 400명 정도 모이는 어른들이 400명 정도 모이는 중형 사이즈의 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대형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올랜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한인들이 한 5,000명, 한 4,000명 정도 사는 도시니까 한인 4,000명이 400명이 모이니까 엄청나게 대형 교회 아닙니까? 10%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이 교회는 철저하게 불신자를 전도해서 성장한 교회예요. 기성 성도들은 받지도 않아요. 이 교회는 못 오게 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졌냐면 이 교회는 이 교회 자체의 그 DNA 자체가 모든 초점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 리더들을 훈련시키면서 그 리더들에게 철저하게 이 선교적 소그룹 사역을 배양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 소그룹을 가서 이제 참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VIP라고 얘기하잖아요. VIP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놓고 모든 촉각이 어디 갔냐면 누가 이 동네에 이사 왔다더라.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사 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 일부러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또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또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밥을 같이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겠지만 초청을 받아서 집에 오면 잘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을 하고 그런데 그 사역을 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겹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최장 7년까지 섬겨봤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사람은 7년 동안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이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케어해주고. 근데 여러분 그런 DNA가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가요 정말 교회가 너무 건강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영성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꼬맹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소그룹을 모이는데 그 아이들 먼저 축복해줘요.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다 이제 부모님들이 안고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한 30분 정도 그 시간을 가진 다음에 아이들이 따로 자기들끼리 그런 모임을 갖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모임을 갖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그 교회 어른이 400명 모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 젊은 아이들이 450명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 미국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미국은 대학교에 가면 다 지역을 떠나니까 사실은 대학생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면 다시 이 동네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한다고 할 때, 선교적인 공동체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물론 1차적인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복이 어디로 오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예.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가 되게 고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서 거의 제가 한국에 가보면 다음 세대는 거의 정말 내팽겨놨어요. 자생적으로 살아라. 거의 내팽겨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는 몰라, 사실은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케어해야 될지, 어떻게 이들에게 신앙을 전달해야 될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는 지금 어른들의 위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다음 세대가 위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 와서 서비스 받고, 아이들은 어떻게 교회를 탈출할 것인가 고민하고, 이런 이상한 교회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선교적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리더십으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자, 이제 여러분하고 좀 이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리더가 얼마나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기술적인 것도 있고 방법론적인 것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을 공부하시고 또 배워나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결국은 그 리더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더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분명한 비전과 그 그림이 없다면,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의 어떤 선교적 교회의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선교적인 그 영성과 또 예배와 제자도와 또 공동체와 이런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자 우리 교회 선교적 교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마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캐치플레이어로 끝나고 말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인식과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만나고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이키핑시키고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좀 선명해질 때 사실 이런 일들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적 리더들은 몇 가지 중요한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불만. 그냥 일반적인 불만이 아니라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좀 거룩한 불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적 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존에 답습해온 그 사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상상할 수 있는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모험과 실험. 여러분 선교적인 그런 사역을 이루고 또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사실은 모험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어떤 분이랑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그 그림,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림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공인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모습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정해 놓은 그런 보기 좋은 어떤 것을 가지고 목회적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모티베이션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리더십을 생각할 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것인가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거기까지 못 따라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연감해서 진짜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어제도 우리 수연이 교회 청년들 같이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모자이크 철치라고 하는 교회를 제가 영상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이 모자이크 철치가 이것도 이제 헐리우드에 있는 교회인데 전사님 놀라실 만한 교회예요. 1년에 세례를 1,500명 세례를 줘요. 네. 진짜 놀랍죠? 네. 그리고 2주마다 한 번씩 세례를 주는데 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교회당 바깥에서 헐리우드 사거리에서 차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침례를 줍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줄 때마다 박수를 치는데 2주에 한 번씩 그거를 매 예배마다 해요. 그러니까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 때마다 뭐 적을 때는 10명, 15명, 많을 때는 70명, 80명 세례를 주니까 여러분 뭐 그 지역을 다니면 이 교회가 명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교회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그래서 이 교회에 가보면 젊은 아이들이 막 빽빽히 모여있는데 예배 때마다 1,000명, 1,5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면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최소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10%에서 15%, 많게는 20%가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뿐만 아니라 뭐 아주 엔타이 크리스천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다가 그 가운데 10분의 1은 이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만큼 교회가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그러니까 가면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교회하고는 굉장히 많이 좀 다르죠.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아주 열정적이고 또 예배 때 뭐 아주 뭐 정말 모든 청년들이 일어나서 막 손을 들고 뭐 죄송합니다. 사이키 돌아가고 뭐 엄청나게 파격적인데 근데 제가 이 목사님에게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유명한 그 어인 맥모너스 목사님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코뿔소 교회가 온다. 뭐 이런 책도 나오고.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제일 가보고 싶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코뿔소 교회가 온다는 책을 제가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이 교회는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서 코뿔소 교회인데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성도가 한 8,000명 모였는데 그 당시에 셀라이 처치로 한 8군데 캠퍼스가 있는데 일단 놀라운 것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도 놀랐고 두 번째 모여있는 청년 가운데 절반 정도는 그냥 종교를 소비하러 오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밖에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예배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커피 마시고 아주 그냥 교제 나누고 있다가 예배가 한 10분쯤 지나면 커피잔을 들고 이렇게 와서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를 감상하는 아이들이 절반이었어요. 너무 실망이 되었어요. 아, 이건 코뿔소 교회가 아니다. 이건 소비주의 교회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이 목사님이 교회를 재개척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헐리우드에다가. 그 8군데 캠퍼스를 다 문을 닫고 헐리우드에서 재개척을 했대요. 그러고 있다가 한 1년쯤 지났는데 아티클이 하나 나왔어요. 노키아 신학에도 이분이 이제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1년에 1,500명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1년에 1,500명 세례를 줬다는 게. 그래서 제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분에게. 이메일 보내가지고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이분이 답장이 왔어요.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걸 이제 책으로 쓰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이분이 유명해진 게 뭐냐면 교회를 기존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 기존 교회가 너무 오래된 교회예요. 변화가 없는 교회.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이 진짜 교회입니까?
우리 진짜 교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성도들 설득해가지고 교회를 팔고 어디로 가냐면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그래서 진짜 불신자가 많이 모이는 곳에 갑시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난리가 났죠. 막 매스컴에서 난리가 나고 뭐 이단이다 이런 얘기 들리고 막 엄청난 공격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는 불신자 위해서 한다. 근데 거기서 교회가 성장해서 8,000명까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 아닙니까? 정말 근데 그때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멀티 캠퍼스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제가 느꼈던 거예요. 가보니까 이 교회가 이상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는데 정말 헌신되어 있는 아이들은 별로 없고 다 종교를 소비하러 온 아이들만.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생각을 갖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근데 자기 아이들이 아빠에게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아빠의 부르심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빠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고 불신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8개 캠퍼스를 다 클로징합니다. 독립시킬 수 있는 교회는 독립시키고 또 성도를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 시대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다시 재개척하겠다. 네,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을 보니까 영향력이 가장 강한 곳이 헐리우드시더래요. 문화의 중심지. 그래서 헐리우드에 가서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 위한 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사역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첫 예배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첫 기도 모임에 300명이 모였더래요. 이게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래서 이들이 정말 그 초대 원시적인 그런 영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00명, 지금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열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헐리우드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책에 썼지만 수요일 날 예배를 갔는데 보통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가 교회 예배하면 사람 많이 옵니까? 잘 안 오잖아요. 근데 헐리우드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에 1,0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2시간 전부터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들어가려고. 문도 안 열어줘요. 밖에서 뭐 게임할 수 있게 해주고 뭐 타코 같은 거 먹게 해주고 커피잔 나눠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헐리우드에 놀러 온 아이들이 그 교회 예배를 가려고 밖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분 전쯤 문을 딱 열어주니까 뭐 안에 이제 한 15분 만에 그 1,000명 자택이 꽉 차는 겁니다. 그 예배가 시작되는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예배 때마다 2주에 한 번씩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께 자기의 생명을 바칠 사람들을 헌신하라고. 그러면 불신자들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아 나가요. 거기서 1시간 동안 세례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헐리우드 사거리에서 세례를 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이 그런 탁월한 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목사님 리더를 어떻게 키워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25년 동안 사역 키우면서 한 번도 자기 식구끼리 살아본 적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어떤 리더를 세울 때 그 리더를 알기 위해서 또 리더가 나를 알기 위해서 항상 자기 집을 오픈해서 함께 최소한 며칠에서 몇 달까지 같이 살면서 훈련을 시키고 리더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요. 완전히 딱 밖에서 만나면 도망다녀줄 사람이에요. 완전히 온몸이 문신에다가 막 엄청 험하게 생기고 교회 왔는데 교회도 목사들이 이렇게 양복 입어야 되잖아요. 그 교회는 뭐 양복도 안 입죠. 러닝샷 하나 입고 밖에 막 타투 막 그려져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딱 문 앞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분이 목사래요. 그래서 제가 알게 돼서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이분이 원래 자기가 마약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와이프랑 같이 마약을 운반하다가 경찰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연히 이 어린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만나고 너무 놀랍게도 몇 년을 살아야 되는데 감형이 돼가지고 몇 달 만에 나오게 됐는데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다시 극적으로 만나게 됐더니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 있으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4년 동안 살았대요. 4년 동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 집에 살면서 목사님한테 그 모습을 보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이 교회의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뉴송 철치라고 제가 제 책에서 썼지만 그분도 한인 2세거든요. 데이브 기븐슨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자기가 한 번도 자기끼리 살아본 적이 없대요. 자기 집 오픈해서 늘 리더를 세운대요. 지금도 자기 집에는 뭐 농구 스타 한 명 와 있대요. 크리스찬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자, 제가 다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 제가 여러분에게 더 기술적이고 또 뭐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것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일단 첫 번째로 리더가 선교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가 정말 선교지라고 하는 것, 우리 다음 세대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선교지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와서 종교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가지고 함께 그 사역을 위해서 뛰어들어야 될 그런 소명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들 가운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동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와 또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자기의 삶을 오픈해서 3년 동안 함께 사시면서 먹고 자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어떤 난리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결국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우리 리더의 삶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또 처해진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하는 방식이나 또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뭐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강의 듣고 자 오늘부터 뭐 지금 오픈해가지고 뭐 민박 시작하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우리 리더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정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근데 이 트렌드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세 수많은 교회 리더들을 깨우셔서 선교적인 그런 열정을 갖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도전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를 이뤄가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 가운데 그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사역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모두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